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름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절망은 없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믿는 방법을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너무나 귀한, 저한테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일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렸을 때를 연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놀지 않습니까? 학교 이제 끝나고 와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않습니까? 놀다가 어떻게 좀 해가 이제 뉘엿뉘엿 기울면은 이제 이제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은 뭐 동생들이나 또 뭐 형제 와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죠. 야, 기선아 와서 밥 먹어라. 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녀들이죠, 자녀들. 우리 부모의 자녀들, 그죠? 네. 그 부모의 자녀 가운데는 말 잘 듣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었지만은 말 안 듣는 자녀도 아주 부모 속을 속이고 부모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는 그런 자녀랄지라도 당당하게 갑니다. 왜? 자기 부모님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고 아니면 어떤 큰 진리를 깨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 집단의 한 멤버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집. God's house.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당당히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들. 때로는 그 자녀 가운데는 하나님 속도 썩이는 자녀도 있지만 어쨌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집에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많은 특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뭐 그냥 비현실적인 그런 뜬구름 없는 그런
그게 마음이 안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마음이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구나.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신분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천국이고, 완전한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우리가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100%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가장 큰 특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자꾸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이 다 있어요. 권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다 찾아내가지고 다 찾아내라 이거예요.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권리 주장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게 비참하게 패배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성경 좀 열심히 좀 읽지. 아유, 성경이고 내가 너한테 준 특권 좀 열심히 누리다 오면은 얼마 좋냐? 이런 야단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은데 성경을 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러면은 성경을 배우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전도사님한테 성경 같이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께서는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요청이 없으면은 저는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서, 야,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특권들이 있구나, 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려야지 우리가. 근데 그 특권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밤낮 염려하고 밤낮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속이 터지죠. 진짜 속이 터지죠. 특권을 줬는데, 절망이 없는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도우시고 그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바울과 그 팀이
어떤 절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 바울과 팀을 구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은 첫째로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계시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도우신다. 지금 바울과 그의 팀, 팀이래 봐도 두 명에 세 명. 지금 세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에요.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부풀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소풍만 간다고 해도 마음이 부풀잖아요. 그죠? 그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야,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자!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부풀겠어. 그래서, 가자! 하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딱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도여행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뜻에 받들어서 가자!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6절인데 6절 보시면,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아시아라고 되었는데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큰 지역이 하나의 도시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게 항구 도시인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나머지 복음 증거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고 가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시지? 이런 어떤 그 의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에베소가 어디냐면 남서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북쪽인가 보다. 그래서 북서쪽에 비두디아 7절 보시면 비두니아 거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시아 앞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 갔는데도 에베소 가는 길을 막고 비두니아에 가는데 거기도 막고.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지?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막으시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일행 가운데 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 신라인데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죠. 에베소에 가지 마라. 비두니아 가지 마라.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면은 바울도 깊은 어떤 영적인 사람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꾸 거기를 가야 되는데 꼬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힌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끔 뭔가 자꾸 이렇게 꼬여요. 막 차가 막 펑크가 난다든가 또는 갑자기 막 다리가에 막 쥐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막 그쪽으로 가려고 막 다리 막 쥐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뭐 전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막는 건 분명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시켜서 한 일인데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금방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이렇게 하나님 못하게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변덕쟁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분명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또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우리가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 걸 잘못 왔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뭔가 막으신다. 자꾸 내 왜 삶에 꼬이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도 어떤 행동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시지? 뭔가 자꾸 이렇게 막히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바울처럼 하면 돼, 바울처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니까 왜 막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뭔가 자꾸 그 뜻대로 안 되어지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이러면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곧 또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그 앞길을 딱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막으셨는데 딱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보시면 나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에베소 가니까 맞고 비두디아에 가니까 맞고, 근데 어떻게 거쳐가지고 무시아로 통해가지고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 역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분명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이란 것은 뭐냐면 깨어 있을 때 그려지는 그림이 환상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깨어 있어요. 근데 그려지는 환상, 이거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딱 보고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는데 아마 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막으신 게 아니냐, 마게도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환상을 봤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 이 환상을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마게도냐로 우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맺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주 그냥 분명히 정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힘차게 이제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기억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영어로 말하면 conclude, 결론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을 가지고 그 팀원들하고 논의한 끝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잡고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에게를 건너서 유럽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토인비라는 아주 유명한 문명학자가 말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게를 건너갈 때 토인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럽의 운명이 바울의 손에 있었다. 유명한 말. 맞죠? 왜냐하면 유럽의 문명이 뭐예요? 다 기독교만, 기독교를 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가라고 어떤 그런 때가 있으면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또 길을 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해라, 어디를 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이 저 높은 곳에 고고하게 홀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 신비 가운데 자신을 감추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영역이 아주 큰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그냥 보통 성도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은 다 만나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덜컥 믿었다가, 내가 하나님을 덜컥 만났다가,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 내가 다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나를 갖다가 또 보내는 것은 아니야. 이런 엉뚱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맨날 손해나 보고 맨날 당하고 그런 어떤 패배자적인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주길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풀고,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별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 게 힘드냐,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다시 확인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원한다는 거 정말 진짜 원하십니까? 솔직히 원하십니까?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 달도 안 돼, 한 달까지 안 가요. 통계적으로 한 달까지 안 갑니다. 한 20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하는 그런 증거를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은 들킬까봐 막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 이런 말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으로 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한 20%만 쓰세요. 20%. 여러분의 마음 한 20%만 쓰세요. 100%까지 안 해도 돼. 20%만 정말 마음을 해서 찾으시면 반드시 만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시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계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에 사실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는 상담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특정한 방법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육성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 그렇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을 우리가 고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뜻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조그만 것도 가르쳤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뭐 큰 거를 뭐 가르쳐 주시겠어요? 어차피 뭐 다 그냥 순종하지도 않을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내 쪽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다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다 들려주세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던 사역인데 갑자기 그 사역이 막 막히고 꼬이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딱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릴 때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 하시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냥.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기아가 복음을 전하려지만 막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했던 복음 사역 계속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6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하셔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했어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오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말이에요.
8절도 마찬가지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비드기아로 가는 길을 막았을 때 바울이 마찬가지로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 그냥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계시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나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그냥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이 드로아에 왔어요. 드로아는 다시 말하면 이 드로아 앞에 있는 이 에게를 건너가면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의 이 관문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이 에게를 건너려고 할 때, 그럴 때죠. 자, 그때 바울의 팀 멤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3명이었죠. 바울과 디모데, 실라 3명이었는데 이 드로아에 와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는 팀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라 그랬죠. 우리가. 네, 그동안 그들이 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다른 데 있다가 드로아에서 합류했는지 아니면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의사 노릇하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나서 이 유럽으로 가기를 팀이 합류가 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4명이 한 명이 추가해서 4명이 더 어떻게 됐어요? 의기투합한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애기를 넘어가서 이제 저 유럽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구나 이러면서 막 그냥 부푼 마음에 막 벅찬 가슴에 애기야로 유럽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딱 도착하니까 엄청나게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실망했냐? 빌립보 성에 딱 도착했는데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은 어떻습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떠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될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4명에서 유럽을 가기 전에는 유럽으로 딱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복음 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에 우리 한국 교민이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민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가지고 쫙 갔는데 보니까 그 교민이 한 분도 안 계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왜 유대인이 없는 줄 아냐면요. 회당이 없거든요. 회당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잖아요. 반드시 회당을 쳐요. 그러니까 10가정만 있으면은 10가정에서 10의 1조를 하면은 랍비를 모실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10가정만 있으면 돼. 근데 유대인 10가정이 없다는 얘기죠.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다시 절망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 기도하는 데라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강가로 이제 갑니다. 왜 강가로 가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결례 의식을 잘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례 의식을 행하려면 꼭 물이 있어야 돼. 혹시라도 그 물가 강가에 혹시 이제 기도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강가에 오죠. 자, 그것이 보면은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근데 강가까지 갔는데 강가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뭐냐? 여자만 있어요.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또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전략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꼭 남자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남자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강가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있는데 남자는 없고 다 여자야. 그러니까 바울이 또한 실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위해서 딱 예비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경에 쓰여진 1세기에는 염색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태어난 이 두아디아라는 이 성은 염색공업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근데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자색 옷을 이제 무역하는, 거래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염색, 그 칼라 옷 가운데 이 자색 옷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자색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만 쓸 수 있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무역업을 한 거죠. 근데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줬어요. 바울이 복음을 열어줬어. 소위 말하면 큰 은혜를 받게 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여자가 어떻게 했냐, 루디아가 어떻게 했냐,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간에 이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그는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그 복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근데 이 루디아는 아주 강경합니다. 만일 내 청을 거절하면은 나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한 줄 알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갈을 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의 공갈에 넘어가지고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큰 이 무역업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식소들이 많겠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절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이런 걸 보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나는 절망이 된다면 하세요. 그건 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이 루디아에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한 교회가 되죠.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보낸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바울이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절망했을 때. 참 이런 하나님을 보면요 얼마나 기막히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께 하나님이 보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인을 보내주셨을 때 그 은인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인을 보내줬는데 막 배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바울도 이 강가에 갔을 때 유대인 여자들을 거기 이방인 여자도 있었지만은 봤을 때 좀 저 여자들한테 내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뭐 될까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위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안 그렇죠. 여자들의 위상이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랍비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여자들하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영역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차라리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걔한테 가르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했어서 그 당시에 여자들에 대한 위상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은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남은 생애에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함께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살았던 삶을 돌아오면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길이 열리고 또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거 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은인인지 몰랐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은인을 배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우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내가 그 분에게 도움을 줘도 내가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기만 해도 그 받은 도움에 대해서 다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돕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손님 대접하는데 그 대접한 손님 가운데 천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천사도 여기서는 뭐냐?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은인은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계신 분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약 먹으면 더 빠집니다.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우울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에, 자기에 너무 자신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에게 깊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 있을 때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돼.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 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섬겨보십시오. 자신에게 대한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보세요. 그럼 우울증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이,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장 안에서도 나하고 너무너무나 성격이 다른 사람 100%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아주 지독할 만큼 내성적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인을 딱 붙여주셨는데 아주 사람 좋아하고 외향적인 그런 부인을 붙여주시고, 사람 모으는 거 좋아하고 사람 같이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그 목장 안에서 그렇죠. 목장 안에서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섬세하고,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이렇게 스케일이 좀 남다르게 좀 크고 막. 그거는 뭐냐?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이에요.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어떤 분은 하도 씀씀이가 해프니까 말이죠. 아주 그 짠돌이를 만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씀씀이 해프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짠돌이를 붙여줘가지고. 짠돌이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또 이런 약한 점을 아시고 또 저런 분을 보내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저렇게 해서 나를 더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낙심이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곧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인이 아니냐 잘 분별하시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우리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